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요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또 세겜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 아비멜렉이 이 70명을 모두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지파 간의 세력 다툼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파였고 세겜 성읍이 그 지파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면서부터 이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아무래도 빛을 잃게 되었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세겜에 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면 세겜의 옛 영광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혈연 관계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서로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아비멜렉의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학살을 당할 때 유일한 생존자가 하나 나오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 죽질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담이 이 불의하게 왕이 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 우화가 나오는데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를 지금 고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어찌 내가 내 본분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무들이.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것이 나의 본분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또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는 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역시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본분이 있으므로 왕이 되는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5절 말씀에 가시나무의 대답이 나오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가시나무는 물론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냉큼 받아들이면서 호령을 하는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이 말은 내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모두 불살라버릴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내가 훈장 달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지배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호령하고 마음대로 부리며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내 밑에 많은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섬김의 가치관입니다.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버리고 그런 욕망을 버리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가를 대표하던 인물들 가운데 누가 욕을 많이 먹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리면서 사람들을 멋대로 지배하던 그 독재자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독재자란 억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억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김정은 동지가 자는 숙소에는 1m마다 보초가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나는 섬기려고 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올 때는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지금은 그 사람들 자치도
사라져서 흔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은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갈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와 가시나무와의 차이가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생산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와 술을 생산합니다. 모두 생산물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생산적인 나무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건 열매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고통을 주는 것. 가시로 남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할 줄만 아는 것이 이 가시나무예요. 아비멜렉은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더니 결국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9장을 좀 내려가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나오는데, 여인이 던진,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맷돌에 머리가 깨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알려질까봐 자기 병기 잡은 소년에게 나를 빨리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 거죠.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나무 우화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면 남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가 되는 거죠. Me first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먼저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자신이죠. 우리 대학생 전도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이, J-O-Y.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선교단체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ou third. 하나님이 첫째요, 둘째는 이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우리 방학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 단기 선교를 한다고 이 나라 저 나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갔다 오면 먼저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평생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고 자라던 자녀들이 이웃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도 해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으로 이웃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름방학 때가 되면 교회 대학부에서 농촌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도시에 살던 학생들이 해봐야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농촌 봉사 한번 갔다 오면 나름대로 시각도 좀 달라지고 생각도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나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건 역설적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자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면 자기도 산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선다싱이 한 동료와 함께 티벳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지체하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선다싱이 그 사람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니까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에게 우리 함께 이 사람 업고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죽겠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선다싱이 혼자 그 사람을 업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눈보라는 몰아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선다싱의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선다싱의 몸의 열기가 엎인 사람의 몸에 전달되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함께 기대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그 앞에 추위에 얼어 죽은 시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선다싱 버리고 혼자 올라갔던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이 없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